기도하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가 태어난 나라나 저희가 태어난 가정이나 저희 성별이나 참으로 저희로서는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저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저희 인생에 수도 없는 선택함이 저희 앞길에 있는 줄 압니다. 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또 선택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는 정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랜 삶을 살지 않았지만 뒤돌아보면 저희의 선택 가운데는 참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많고 또 잘못된 선택도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선택들도 참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될까 참으로 가슴을 치게 되고 또 마음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저희 삶과 시간 속에 아직도 많은 선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희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에 대해서는 정녕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하며 또 선택한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와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게 해주시고 참으로 앞날을 향해 달려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선택을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이러한 선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선택을 아직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초청하는 잔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 인생의 노력이 하나님의 복 주심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음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여, 사람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오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애씀과 노력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주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혹 이러한 일에 열매가 속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에 힘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임을 저희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갚아주시되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원하는 마음들을 이제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묵묵히 자원하고 또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싹트고 꽃핀 일들이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시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과 마귀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미움을 멀리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고집과 자아를 신으로 섬기는 일을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택하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그것을 밀고 나가지 않게 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당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낫게 해 주십시오. 혹 그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계획이라면 그 질병 가운데서도 견디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사 그러나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희가 가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 전부를 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다시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한 주 못 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브라질과 페루 두 군데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매 순간 실감하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상파울로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과수라고 하는 곳까지 국내선 여객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할 때 분명히 이과수까지 짐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한테 두 번이나 확답을 들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짐이 이과수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짐을 상파울로에서 찾지 않고 몸만 나와서 이제 이과수 가는 이제 국내선을 향해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LA에서부터 같이 동행하던 어떤 목사님인데 가운데 갑자기 탁 서더니 짐을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알아보니까 짐을 상파울로에서 찾아가지고 직접 우리가 다시 이과수 그 공항 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LA에서는 분명히 막바로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만일 그 말만 믿고 또 그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회의하는 내내 갈아입을 옷도 없고 양말도 없고 칫솔도 없이 거기 계속 있어야만 됐죠. 그런데 그분이 딱 중간에 저를 막아섰기 때문에 짐을 다 이렇게 찾아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은 뭐 간증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 하나씩 겪으면서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은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갈 때는 비행기를 탄 시간만 24시간. 올 때는 조금 위에 페루에서 탔기 때문에 22시간. 그렇게 타고 왔는데요. 어제 새벽 4시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제가 한참 잠자고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비몽사몽간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염려는 되는데요.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결론은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이 최고다. 공항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저 안내하는 말을 듣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이상한 샬라샬라 소리 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만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영어로도 안 해줘요. 그냥 포르투갈어만 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이제 한국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안심이 되는지요. 참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브라질에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경치는 너무 아름답고요. 아주 이과수폴이나 또 리오데자네이로 있는 그런 항구나 이런 것은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괜찮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하 자원도 엄청 많아요. 세계 보석의 70%가 브라질에서 나와요. 석유까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작업자족하고 수출로는 세계 30위예요. 그 다음에 철광석, 구리, 인, 이런 것 부지기수고요. 얼마나 철광석이 많은지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콤파스가 그 위로 지나가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 광석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나라더라고요. 거기다가 열대 우림에 그냥 쇠만큼 단단한 나무들이 나오고, 각종 야채에다가 곡물에다가 인구도 한 2억 되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브라질에 그 모든 걸 다 주시고 더하여 세계 최악의 정치가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차관 빌려오잖아요. 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한국 분도 아주 부자들이 여러 분 있는데, 집 뒷마당에 전용
골프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냥 뒷마당이 골프장이야. 수영장이 아니고 골프장을 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리오에 있는 호텔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밥 먹고 좀 늦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이렇게 박스 하나를 들고 그 호텔 앞에 경비 서고 있는 그분하고 막 이렇게 눈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사람 또 지나가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꼭 거지같이 보이긴 한데 호텔 그 앞에서 막 서로 눈인사하고 하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호텔 앞으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놀라운 거는 그 호텔 옆에 이게 뭐랄까요? 기둥이 이렇게 쭉 박혀 있으면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렇게 회랑 같은 것이 쭉 붙어 있어요. 그런데 호텔 정문을 제외하고 옆에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박스 위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노숙자들이요. 노숙자들이 쫙 그 회랑 옆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30%의 부환자들, 70%의 절대 극빈자들. 예. 그런데 이제 그 극빈자들은 또 4년, 5년 번 돈으로 그 카니발에 가는 옷 한 벌 마련해가지고 거기 춤추러 가는 게 일생의 최고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예, 참 요지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위정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예. 그 위정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치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브라질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최고의 자원 속에서 최고의 부정부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5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도 아마 서너 번 더 설교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야고보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은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자기 자신의 인생 앞에서의 겸손으로 또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함으로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오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내 힘과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그것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주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기도 할 것이요. 주의 뜻이라고 하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하는 이러한 자세로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의 인생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은 이후에 이 자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많이 이렇게 다독거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제가 튀어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나귀처럼 뒤뚱거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항상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게 총무를 재임할 때 많은 분들이 물었어요. 당신 총무 다시 할 거냐? 근데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뜻이면 내가 그 일도 할 것이고 만약 주의 뜻이면 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제 뜻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의 뜻을 물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 뜻을 묻더라고요, 자꾸. 당신 총무를 할 거냐? 그 사실 저도 몰랐어요. 할지 안 할지 그 주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한테 묻고, 우리 재직들한테 묻고, 그리고 우리 임원들한테, 우리 총회 임원들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너는 어떻게, 뭘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뜻을 밝혀라. 근데 사실은 저는 제 뜻이 없었는데요. 주의 뜻이면 그것을 할 거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할 거다. 그래서 그게 주의 뜻입니까? 하고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묻고 다녔던 것이죠. 왜? 거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항상,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기 전에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내가 저것을 하겠다. 그러한 자세를 저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봉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려 할 뿐이요 결코 내 뜻을 고집 피우지 말라. 내 재주와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하는 것, 좋은 것 아니에요. 내가 이건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면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끝내는 주의 뜻이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맡겨진 인생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씀하고는 좀 별개의 말씀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부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 앞에서 겸손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과 같은 취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오만함과 횡포를 지적함으로 역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자기 인생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 앞에서도 겸손하라. 이것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겸손하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요? 내 소유에 대해서도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라. 자, 그러면 자기 소유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십시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계속 좀 저희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야고보서는 부자에 대해서 좀 너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우리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부자는 전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얼핏 읽으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에 누가 부자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이제 부자 돼서 잘 사는 거죠. 그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부하게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부자에 대해서 거듭 책망하고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저희 마음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야고보가 얘기하는 말은 부함 자체에 대한 어떤 경고는 아닙니다. 부자가 가지게 되는 어떤 우려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큰 원칙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작은 부자는 무엇이 내고요?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험해 본 얘기예요. 예. 이 작은 부자들은 그저 어느 정도 가난을 면할 수 있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함과 근면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럽니다. 왜?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고 부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함이라고 하는 것도 복된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분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넉넉하게 소유하게 하셨고 많은 것을 맡게 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참 그 사람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부패한 정욕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히말리아 산맥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마실 물로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이제는 비가 쏟아지면 이제 피할 천막도 없고, 이제 그런 참 절대적인 고통 속에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일 어떤 사람의 부가 나누어져서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주도의 어떤 기생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 그러시면서 그가 일평생 모았던 그 돈으로 참 3만 석인가 되는 쌀을 사서 제주도민 전체를 살린 적이 있다. 이제 그런 옛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제주도민을 다 살린 거예요. 다 굶어 죽을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사용되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고 하는 아주 귀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전도에서도 물질 없이는 복음 전도가 되지 않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 왔지만 선교사님도 거기 가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선교는 돈이 한다 그랬는데 물론 저는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교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아주 누누이
아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넉넉히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만약 선용된다고 하면 그보다도 큰 유익을 주는 것은 많지 않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피로를 채운 많은 부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고보가 지금 부자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것은 부자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부정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에 대해 울고 통곡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울고 통곡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 밝히기를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예, 조금 똑똑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금과 은은 녹이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의 어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죠. 여기 재물이 썩었고 옷이 젖먹었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 했는데 이 말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이고 다 썩고 부패해버리는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로 통상적으로 썩고 젖먹고 녹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의미는 이러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의미에서 부패하고 젖먹고 썩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가 부자들의 부가 썩었고 젖먹고 녹슬었다 할 때는 이것은 녹이 슬게 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썩었다 하는 말은 썩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리게 되었다, 즉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아주 귀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썩고 젖먹고 녹슬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금과 은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라지고 그 가치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부자들에게서 그 잘못을 지적하되 그 맡기신 소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용되며 그래서 변질되어 버린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고 오용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부자들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들이? 예, 5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쌓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은행에 저축하면 안 됩니까? 네, 저축하고 예비하는 모든 행위가 정죄받아 마땅한 행위입니까? 그러나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계미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위해 예비하는 계미들을 본받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저들이 재물을 쌓았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말세라는 말입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생명이죠. 동시에 우리 생명이 이렇게 참 불안한 것이며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에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유한 것은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우리 생명도 오늘 부르시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라고 하는 것도 또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소유야. 이런 생각과 태도가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실 우리 잠깐 빌려서 쓰는 것에 불과하죠. 이건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소유와 그 소유를 뭐랄까요? 누리는 것은 별개라. 예. 소유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도 사실은 그건 분복이에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너무나 바빠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평생 누리지 못하고 그냥 소유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유와 함께 그것을 누리는 복을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소유하는 복을 얻는 것도 힘들지만 그 소유한 것을 잘 누리는 복을 받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네. 도대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찰나적이고 내 소유라고 하는 것도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가. 이 사실을 한마디로 지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면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처럼 집착하는 우리 생명과 소유가 얼마나 불안하고 일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도 영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땅에서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뿌듯해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야고보가 한마디로 말하기를, 말세라. 주께서 가까우시는 때라. 이 부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말세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이 매우 찰나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말세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이러한 교만한 부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는 말은 조금 더 해석하다고 하면 이 찰나적인 세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 쌓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이 땅의 것을 모아 쌓되 오직 자기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 쌓을 뿐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이 땅의 부패한 쾌락을 위해서는 그 모든 소유와 힘을 탕진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그 가진 모든 소유와 힘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 사람은 사실은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서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자,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 형적은 잠깐 지나가며 참으로 흘러갈 것이니 이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라. 다 지나간다. 얽매이지 마라. 여기에다가 내 삶을 붙들어 매려고 하지 마라.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나 가치를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자는 오직 바라보고 구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주를 섬겨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뿐이라.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가정이든지 물질이든지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긴다고 하는 이 크고 중대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지 간에, 그것이 기쁨이든지 간에, 그것이 능력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지 간에,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베푼 소유와 부가 올바로 사용되지 못해서 녹슬어 못쓰게 된 자체가, 썩어 못쓰게 된 자체가, 망실되어 버린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자체가 너희 잘못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너희 육신을 불사르듯 삼키는 것이 될 것이라. 참으로 그 자신을 삼키는 재앙과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물질이 풍부하지 않았으면 올바르고 견실하게 살 사람이, 이게 물질이 풍부해서 망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좀 남겨주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뭐 아파트 한 채라도 남겨줘야 애들이 편안하게 사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넘겨주는 물질만큼 또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망칠 무서운 흉기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믿지 않죠? 믿어지지 않죠? 저는 여러 봤습니다. 정말 여러 봤습니다. 물질을 많이 넘겨줘서 망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바른 인생에 대한 자세 없는데 돈 남겨주면 그거는 그 아이에게는 극약이 됩니다. 안 넘겨주는 것보다 못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아이의 이 땅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 설 수 없도록 그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무서운 것이 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더하여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왜 이 부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받았느냐. 잘못 사용했다. 사용하는 걸 잘못 사용했어.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진 것도 다 변질시켜버렸어요. 잘못 사용했어요. 자, 두 번째, 그 재물이 녹슬고 썩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를 5장 4절부터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재물에 대한 애착과 욕심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루 벌어 사는 품꾼들의 싹을 착취했습니다. 추수했는데 추수한 자의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억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까?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소유를 모으는 데 있어서도 그 소유를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재물을 얻고 모으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뿐 아니라 그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축적하는데 온 힘과 온 목적을 기울이다 보니 자연히 거기에 죄악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도와줘야 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들을 억울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죠. 부자들의 취할 수 있는 부자들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진 것을 변질시키고 잘못 오용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더 가지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착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중요한 죄라.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가난한 자들을 고용해서 넓은 밭에서 추수하여 거둬들인 그 재물로 너희가 무엇을 하려 했느냐? 품꾼의 싹까지 탐을 내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결국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아무 말 못하겠지요.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럽니까? 재미있고 좀 떵떵거리며 마음대로 쓰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로써 너희 마음이 배부르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것은 실은 도살할 날을 위하여 가축을 살찌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집에서 마지막에 잡으려고 돼지에게 맛있는 것 콩, 밀, 겨 막 먹여서 살찌우고 어느 날 딱 도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오늘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소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가고 큰 장원을 가지고 많은 노예를 거느리며 품꾼을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자가 오면 멸시했던 것 같아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도살할 날에 살찌우는 돼지와 같아. 그거 부러워하는 것 아니야. 부러워할 것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이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억울케 하는 것 아니냐. 참으로 억누르고 착취하고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는 와중에 너희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까지 참으로 죽이며 억울하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찌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겠느냐.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부 자체가 아니에요. 부를 오용하는 것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엄중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를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부자의 오만과 횡포,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피하기 어려운 올무입니다. 이 부함을 크게 부한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는 페루에서 가져온 빵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에 나온 빵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몇 개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누구
부럽지 않다. 누구는 매일 아침마다 일본에서 빵을 가져다 먹었다 그랬는데 나는 페루에서 가져온 빵을 먹자냐. 여러분, 부함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않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돈 많은 부자도 아니요. 그저 밥 굽는 거나 면하는 사람인데, 내하고는 이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입니까?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부자입니다. 나보다 부자인 사람한테 나는 가난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 나타나는 잘못은 사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런 죄악의 모습은 물질과 소유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루라도 재밌고 즐기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나는 남의 눈물 흘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사회에 지탄받을 만큼 살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정직하게 내 마음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자가 빠지기 쉬운 죄,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을 오용하고 변질시켜버리는 죄, 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을 취하는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더욱이 말세에 자기 부를 의지하고 말세에 자기 부를 자랑하지 않는, 자랑하는 이런 죄는 참 우리 앞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는 우리 통장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은 모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선물들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런 우리의 성품과 모습을 생각한다면 부자의 교만과 폭력을 경계하시는 오늘 말씀 앞에서 사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부자의 오만과 횡파를 지적함으로 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소유 앞에서도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소유를 얻는 방식도 악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참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죄악이 우리에게 뿌리 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로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친척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필요를 돌아보며 또 그리하면서 또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러한 적정한 규모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저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절제와 적정의 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
이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돈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종되며 하나님만 섬기려고 머리 숙인 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